우리 성가대 오늘 웅장한 찬양입니다. 제가 참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는 웅장한 찬양도 잘하고요, 서정적인 찬양도 잘하고 경쾌한 찬양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라기는 우리 성가대가 크리스마스에는 할렐루야를 좀 준비해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핸델의 할렐루야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의 가을의 한가운데에 민족의 대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볼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 고향 가는 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명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보기 싫은 가족 가운데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남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데 홀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가족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젠가부터 명절이라는 단어 뒤에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붙게 됐습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극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들은 명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단어로 생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양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이 긴 명절 연휴 기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랑의 학교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가정은 좀 어려운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추석 명절이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시파하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인 결단과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같은 운명과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이 미시파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냐?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파하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골랐죠. 내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내 발등 찍은 건데, 내가 선택해 놓은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오게 되는 것,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미시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가족의 기쁨이 되고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미시파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신약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오이코스, 가족은 서로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보금자리 공동체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겁니다. 자막을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서로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목장, 구역, 이 이름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미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목장을, 구역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목장 모임을 하게 될 때 이 오이코스의 정신을 가지고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져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내 삶이 공유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나눈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같은 운명을 향해서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보금자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의 본래의 모습은 작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 바로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훼손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따로 떼서 구별해서 좀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다고 하지 가정이 많다고 하지는 않죠. 또 가족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쓰기는 합니다만, 더 명확한 명확한 표현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은 혼용되기는 합니다만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좀 구별됨이 있는 거죠. 가족은 구성원의 숫자를 말한다면 가정은 구성원 간의 관계와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가족에 대한 그런 끈끈함이 없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는 가족은 있지만 가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족은 있어요. 엄마 아빠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따뜻함과 끈끈함은 내가 느끼지 못했어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나는 가족은 있지만 가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족도 있고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숫자일 수 있지만 가족의 관계와 질이 온전하게질 때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죠. 특히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교제해야 되는 이 명절은 이 간극이 더 명확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족이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상처 주는 상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뭐 하는겨? 응? 왜 살이 안 쪄? 반대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커멓네. 이런 얘기들을 왜 쓸데없이 명절 때 하느냐고요. 넌 언제 결혼하니?
넌 아직도 전세니? 월세니?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보다도 가족들에게 듣는 이런 이야기들이 비수로 꽂힐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금자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만으로 강요되는 노동의 현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고된 노동, 끝없는 설거지, 손님 맞이에 지쳐서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의 위치에 계신 남신도 여신도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 장만하면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가끔씩은 야, 이번 추석에는 음식 안 만든다, 나가서 밥 사 먹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특히나 가장 되신, 제일 어른 되시는 아버지가 해주시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어떻게 명절에 가게도 음식점도 연대가 없어? 아니요, 요즘에는 음식점 많이 열어 있어요. 음식점에서 대목으로 생각하고 여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나눠주는 게 추석의 의미입니까? 물론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이 모인 곳이 가정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면 추석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이번 추석에는 밖에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자, 좋은 커피숍 가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명절 보내자라고 그렇게 아빠가, 시아버지가 얘기한 그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 며느리가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니들이 예수 믿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지 않는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아들이, 딸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전달받지 않을까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 저희 어머니도요, 무진장하게 음식 장만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가족들 모이면요, 한 20몇 명이 넘어요. 작은 아버지들 가족들하고 사촌들 모이면 자식들까지 다 하면 25, 6 정도 됩니다. 25, 6 정도. 그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부서져라, 그냥. 이번에는 좀 칠순 맞이하는 작은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 식사를 밖에서 하는 것으로 그걸로 퉁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장을 보셨대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제가 오늘 청주 내려가 보고 내일 아침에 밥 먹을 때 보면요, 뭐 분명히 수육도 나올 거고 갈비도 나올 거고 이것저것 다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와, 목사님은 정말 가정적인 분이신가 보다, 명절 때 진짜 잘 돕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저희 황씨 집안의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움직이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욕 좀 해야겠어요. 물 한 잔 안 떠드셨던 분입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설날에는 만두 빚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거기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제 아내가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뭘 만들잖아요. 제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만두를 비는데, 희한하죠.
결혼 전에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왜 잘 돼요? 누가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결혼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더니만 결혼하니까 마누라 생각한다고 앉아가지고 만두 빚고 송편 빚고 앉았다고. 근데 예쁘네, 이게 잘 만드네. 너 왜 이거 총각 때는 왜 안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추석 명절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묵은 갈등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분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계속해서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박정자 권사님, 지금 보니까 백준자 집사님이 오늘 명절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여기 며느리분들이 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대를 좀 충족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백준자 집사님 표정 보니까 이번 명절은 괜찮으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을 이어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다른 이들과의 교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저분은 아직, 저 아들은, 저 딸은, 저 며느리는, 저 사위는, 저 사추는, 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계속해서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예수 믿는 내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은 내가 용납하고 인정해줘야겠다. 여기에서부터 작은 천국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공동체에 2025년의 오늘의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천국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지 않는데 오늘만큼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는 그런 도구로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싸우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러운 말로 규정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들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말이죠. 평소에 안 했던 콧소리를 좀 섞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벌써 장만해 놓으셨네요.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음식 너무 맛있네요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신도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국이 짜네 어떠네 이러지 마세요. 잘못하면 아내가 곰국 끓여 놓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여보, 장거리 운전하느라고 힘들죠? 피곤하죠?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오징어 하나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 취업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학교 잘 가라고 했는데 공부 그따구로 해가지고 내가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보는 게 부끄러워서 미치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하는 대로 기도하고 격려할 뿐이다. 언제든지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라고 그렇게 손이 좀 오글거리더라도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큰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천국의 언어, 은혜의 말들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양지 가족들의 가정 공동체의 추석 명절을 아름다운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32절을 또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서로 친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 이웃들을, 내 친족들을, 내 가족들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죠? 용서받을 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것 했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나한테 잘해봐,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봐,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든다는 거죠. 아프리카 반투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반투족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에서 인사법 가운데에 참 많이 회자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서로 인사하면서 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분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한대요. 이 반투족이요. 이 우분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참 귀하죠. 가족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고 가족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비참하고 힘든 가정의 형편 상황 가운데에서 성장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자라고 성숙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우분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된다는 것이 우분투의 정신입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는 억울한 마음 대신에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할 겁니다. 첫째는 이렇게 부침개를 잘 무치는데 둘째 너는 뭐 하는 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첫째처럼 열심히 예쁘게 부침개를 다시 그 둘째가 붙이는 일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온 외로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뚝뚝한 남편의 표정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래 묵은 서운함과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용서를 기다리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닌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놓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려 하신 것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나,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나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한 게 뭔데 더 하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할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알고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없이 설거지를 돕고 지쳐있는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조카들과 함께 놀아주고 부모님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작은 섬김이 우리 가정을 훈훈한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된 여러분, 애쓴 며느리에게 며느라가 명절에 수고했다 하면서 봉투 딱 찔러준 최고의 시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고의 시아버지가. 예. 그리고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참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그것까지 시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가정 공동체가 참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형청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죄를 청한다, 죄를 고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부형청죄라고 하는 사자성어에는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나라에 인상여라고 하는 재상과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연파 장군은요, 그때 당시에 조나라의 모든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서 존경을 받고 벼슬을 가지고 있는 이 연파 장군의 옆에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인상여라고 하는 이 문인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외교력으로 인해 조나라를 구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되게 됩니다. 인상여가 연파 장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연파 장군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야, 나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고 흉터가 있는데 저 인상여라는 놈은 새치열을 굴렸다고 해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저놈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면박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인상여가 같이 듣게 된 거예요. 인상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왕을 아련하는 조회를 하게 될 때도 연파 장군을 만나지 않으려고 뒤로 숨고 아파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리고, 또 길을 가다가 연파 장군의 마차가 오면
좁은 골목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일들을 이 인상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여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상여 재상께서는 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연파장군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렇게 도망만 다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군수군 됐던 거예요. 인상여가 부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자, 얘들아, 내가 연파장군을 더 무서워하겠느냐, 저 진나라의 왕을 무서워하겠느냐. 진나라는 이 조나라와 대적이 되는, 조나라보다 좀 더 힘이 센 그런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진나라 왕이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인상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진나라 왕 앞에서도 진나라 왕을 호통치면서 말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연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강력한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연파 장군이라고 하는 문관과 무관이 아주 견고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진나라가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일진데,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연파 장군과 내가 부딪히고 싸우게 돼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것보다 이 진나라가 좋아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개인적인 모욕을 참고 그를 피하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뒤로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연파 장군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연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이 대단히 좁고 옹졸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곧바로 우통을 벗고 등에 가시나무 회초리를 짊어진 채로 인상여의 집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상여 재상이여, 나는 당신만큼 큰 그릇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을 면박 주려고만 했는데 당신이 더욱더 큰 그릇이니 내가 고개를 숙이며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형청죄라는 겁니다. 가시 회초리를 짊어지고 죄를 청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거죠. 이 이야기가 명절을 앞둔 우리 가정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연파 장군처럼 나의 공을 인정받으려 하고 희생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가족들의 공을 깎아내리거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갈등을 싸움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연파 장군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인상여처럼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불편한 자리를 외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인상여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갈등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부형청주의 마음이 아닐까요? 용기 아닐까요? 누군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시나무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얼어붙었던 가정의 분위기는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멈추고 내 마음이 좁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로 용기를 내서 부형청죄의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인상여처럼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말씀을요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오늘 설교의 말씀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명령으로 알고서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은 씨앗 하나는 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작은 나의 말 하나, 마음가짐 하나,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섬김의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